하고 또 아이들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마다 다들 이제 학교가 새 학기가 시작했는 줄로 압니다. 새 학년이 시작하는 첫날 자녀들을 학교 보내시면서 우리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시 어떤 기도를 자녀에게 해주셨나요? 저는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투스쿨 해서 이제 첫날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오늘 학교 어땠어? 너무 궁금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났어? 뭐 재미있었어? 새로 만난 선생님들, 친구들 어때? 진짜 좋아? 이제 아이들에 의해서 진짜 재밌었어, 좋았어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마 다들 그러한 마음이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또 좋은 스승과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신앙의 친구와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그 모든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만남은요,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가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지체한테 얘기를 축복해 주면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진심이죠? 네, 네 맞습니다. 지난 제 개인적으로 14년간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그 시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저는 그 시간만 봐도 참 하나님의 께서 주신 많은 만남의 복을 받았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요, 제가 14년 전에 처음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제게 성경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의 하늘사랑교회라는 그 곳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김일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계실 때는 그 코스타 강사로도 이렇게 수고하시고 성경 강해에 탁월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과의 만남이 아주 특별합니다. 텍사스에 제가 신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잘 읽어질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신학도로서 이제 막 열심히 큐티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진짜 잘 들어주세요. 한번 정말 그런 기도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세요. 내가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러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도 가운데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뭐 친분도 없었던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일하던 책상 앞에 지나치셨는데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인 줄만 알은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나오시면서 제 책상 앞에 그 데스크 앞에 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누군데 혹시 함께 성경 공부 해보지 않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죠.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 공부하겠다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부해야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보증이 된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또 더군다나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당연히 흔쾌히 예스 했습니다. 마음속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그 한 30년 가까이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이 진짜 재밌구나.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김 목사님과의 그 만남은요, 제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가만 보면요, 수많은 만남의 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남의 합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가는 만남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만남은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만남도 있기도 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의 일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지존파 사건 들어보셨나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존파 일당들은요, 가난한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분들이었는데 그 당시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일부 소위 상류층 자제들 가운데 무슨 족이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오렌지가 그 당시에는 비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입산 오렌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좀 어긋난 일탈한 행동을 보이는 상류층 자제들을 오렌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타락한 세상이야 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청년들이 뿌옇게 이 담배 연기 가득한 골방에서 그날도 여김없이 포커를 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조직 강령을 세웁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10억을 모으자. 돈 있고 빽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자.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무고한 사람을요,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고 또 소각하고, 좀 심지어는 그 인육을 먹는 등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1년 2개월 만에 체포되어서 모두 사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최종 사형 선고가 있었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당 중에 그 지존파 말하자면은 그 리더급 되는 그분이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에 우리 가정은 결손 가정이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는데 미술 수업 준비물이 크레파스, 요즘에 크레용이잖아요. 크레파스였는데 크레파스를 살 수 없어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없으면 훔쳐서라고 가져와야지 하면서 허되게 혼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만남이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해 볼 때 뭐 그렇게 한마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삶의 인격이 이렇게 완전 인생이 파탄나나 그렇게 잔인하게 흐트러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 잔인한 살인자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그 비운의 만남의 영향력은요, 그 젊은이의 인생 내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혹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른 우리 부모님들의 동료 우리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말이 될 수 있고요. 2000년 같지는 않더라도 인생 내내 지울 수 없는 상처의 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임지셔야 돼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가시덤불로 자랄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은요,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죽어요? 예,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인데 누군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런 만남을 했다고 해서 꼭 세상에 대해서 증오하고 또 울분으로 가득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은요, 사실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가 그런 좋은 예 아닙니까?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의 성함이 뭐죠? 앤 설리번이란 여자분이잖아요. 이분 역시도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또 앤 설리번 아내는요, 불치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담당했던 의사는요, 내가 너를 고칠 수가 없다 하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의 한 정신병동에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신병원 가보셨나요? 네, 저는 가봤는데요. 네, 제가 병원에서 원목하던 시기에 그 정신병동에 있는 분이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미국 분인데 가서 신방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병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신병원의 문들은요, 아주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절대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우리 안에 해 아래 사는 사람 같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어떤 분은 독방, 또 어떤 분은 같이 살아도 자기만의 생각에 그런 방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앤 설리번 그분이요.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누가 찾아온 줄 아세요? 은퇴한 노 간호사인 로라가 찾아와요. 로라가 전하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받고요, 앤 설리번이 놀랍게 병세가 회복이 됩니다. 앤 설리번의 훗날 또 다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던 어린 소녀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앤 설리번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라는 칭호도 없고요, 헬런 켈러는요, 현대사에 있어서 최고의 희망 전도사로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렌과 앤을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뚝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 뭘까요? 헬렌은요, 앤을 만난 거죠. 그리고 앤은 누구를 만났어요? 로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보통 이야기 속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 만남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났었을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꺼져가는 그 인생을 다시 활활 태우는 횃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내가 누군가의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위해서 만나고 싶은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학교를 모든 삶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의 핵심 주제를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그 곳까지 도망쳐 갔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참 걸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계속해서 내전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이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쿠스. 익숙한 지명이죠. 그 거리가요, 보니까는 해리스버그에서 한 뉴저지 좀 아직 못 가는 그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뉴저지까지 170마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간단히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정도면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걸어가거나 뭐 형편이 좀 괜찮으면 낙타를 타고 가거나 그랬을 거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시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박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사울은요, 체포영장, 살인 면허를 들고 저 멀리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메섹에 숨어 있던 사람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무섭고 절망스러운 만남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까지 이제 멀지 않은 한 지점에서 이제 긴 여행으로 인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거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유명하면 이 장면으로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당시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또 어떤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빛이 비치고 또 어떤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다.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천둥 소리로 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졌었고요. 가시적이 됐다고요. 실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 야곱을 부르실 때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신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일주일 꼬박 걸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처음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의심해서 물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나님이시군요가 아니에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질문을 하면서도 감히 똑똑한 그에게 짧은 순간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요? 설마 예수? 아니나 다를까 그 빛은요, 그 음성은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면서 분노했던 예수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 된 그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는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었어. 내가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 구원의 소망을 붙잡을 사람들, 소망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요, 메시지입니다. 지존파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잔인한 그 미수 선생님과의 만남은요,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로 들렸겠어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절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겠어요? 나는 가정까지 어려운데 학교에서도 이렇구나. 나는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건가? 반면에 앤 셜리반은요, 간호사 로라를 만났을 때, 그리고 헬렌은요, 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부터 이들은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 포기하지 마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은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지일까요? 간결합니다. 그 메시지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바울에게는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해서 가고 있던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만남,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 사는 게 좋은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달신을 섬기며 살다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기억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그 메시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중동, 어쩌면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곳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그러한 한 중동의 한 도시, 한 마을, 그 마을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전혀 저와 여러분과 특별하게 다를 것 없을 그 한 남자가 과연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메시지에 순종했을 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기억됩니까?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과연 말씀하신 약속대로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는 모든 만남을 두 가지로 좀 단순화시켜서 분류해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해야 할 만남이 있고요, 반대로 순종해야 하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거부하고 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만남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부해야 하는 그 만남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어린 지존파 학생이 만났던 그 미수 선생님과의 그 만남, 그 메시지는요, 이 학생은 거부했어야 되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날 이게 기분 좋게 아주 그 당시 아주 열심도 있고 초롱초롱했나 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제 입으로 제가 이러니까 되게 웃기네.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눈이 총명하게 생겼네요 하면서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갑자기 저를 따라오니 눈이 총명하네요 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으쓱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딱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 내뜸 이름을 도를 아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도를 모릅니다. 알죠? 처음에 눈 얘기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칭찬하니까 기분 나쁠 게 없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어깨가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제가 넘어갔거든요. 어깨가 그냥 굉장히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이게 가방 무겁잖아요. 한국에 요즘에는 미국 애들도 끌고 다니는 가방 메고 다니는 그 가벼운 가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도. 근데 저희는 그냥 그 무거운 가방 들고 다녔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어깨가 아팠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어깨가 굉장히 아팠는데 그날따라 딱 맞추는 거예요. 귀신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알지? 그래 아파다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조상 귀신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덜컥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했나 이제 큰일 났네. 제가 전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사실은 이제 부끄럽지만 그분이 저한테 차를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음료수를 사달라 해가지고 음료수까지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지하게 반응하니까 그분이 이제 걸렸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음료수까지 사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창피해요. 아무튼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제가 오싹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조상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굿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사 비용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걸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붙잡고 한 번만 들어봐 하면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사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이놈 하면서 제가 정말 호되게 혼냈던 기억이 있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만남과 메시지에 순종했다라면은 어머니 몰래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마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만남은요 거부해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혹 이렇게 들어볼까? 나를 좀 마치네 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말하고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는 또 참 신실한 그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친구도 정말 신실했던 청년인데 집에서 떨어진 대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잘못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성실한 친구인데 그 마약을 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다행히 가벼운 마약에서 멈춰가지고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경찰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그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풀려 나올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회복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게 됐는데 그런 만남은요 아주 솔깃한 만남, 유혹과 같은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에요? 거부해야 하는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요 모든 인류를 범죄하게 했었던 그 죄의 시작 역시도 뭐에서부터 시작했죠?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위장했던 그 마귀를 만났던 거죠. 그리고 거부했어야 하는 그 유혹의 메시지를요 순수히 받아들여버립니다. 이런 만남의 결과는요 죽음과 절망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유혹하려 했던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과의 그 만남을 거부했던 그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만남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 요셉에게는요
어쩌면 고생이었을 거예요. 고생이 시작됐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수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 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극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누구야 이노야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하면서 만나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앞에서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준 것은 누구였죠? 겉으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안진뱅이는 그날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기적과 그 안에 있었던 세상이 갖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랑의 교제를 지켜보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를 함부로 폄하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 공동체는요 예수께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한국의 가장 오래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만주 선교사로 있었던 존 러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번역했다 해가지고 그 선교사 이름을 따서 로스역 성경이라고 해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요. 아주 이름조차 좀 되게 독특합니다. 1882년에 그 발간된 성경인데요. 자연스럽게 뭐 한자도 있고 아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로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민정 음식의 한글, 옛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한글로 되어 있어요. 참 보기가 어려운데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비록 우리는 굉장히 훈민정음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알아보기 힘들지만 요는 뭐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을 란 단어가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을까요? 이 성경에는요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 한자로 길도자 있지 않습니까? 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해요. 따라서 당시 100여 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인이었던 거죠. 도를 따르는 사람, 도인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눴지만 요즘에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뭔가 좀 그런 소리만 들으면 사실 거부반응이 듭니다.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인이야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도인이야. 우리 머릿속에 저 사람 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왠지 산속에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수염이 길게 나고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 있고 한 그런 사람. 뭔가 세상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 뭐 거리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과 구별된 무리구나.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도인들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어린 지존파 그 학생을 만났던 그 미술교사가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도를 따르는 도인이었다면 이 어린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공사판에서 일한 후에 자신의 신태를 한산하면서 얼마 받지 못한 그 돈을 가지고 포코 치면서 하루하루 소일하면서 그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범행을 계획했던 그 자리에 6명 중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가 있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허무하게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1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목표로 생명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도 파멸로 이끌어버린 그러한 인생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들려오는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나요? 인도해 왔나요? 생명으로 인도해 왔나요? 아니면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 메시지에 왠지 더 절망스럽고 더 고된 그런 인생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 그토록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나고 싶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그 만남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는